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행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였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으신 거죠.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거짓 증거, 또 그들이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해라고 막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제자까지 베드로까지 배신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신 거예요. 왜? 성경을 이루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야 할 것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 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슬러서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그 야망, 또 자기들의 그러한 그 행태들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어요. 참 우린 이런 단어 좋아하죠. 내가 마음 먹어. 내가 마음 먹고 좀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면 기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해야 된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마음을 먹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명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성모독, 신성을 모독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어떤 죄목이 필요가 없어요. 뭐를 했네, 어쨌네 이런 이유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저들은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뭐 사두개인이고 율법사고 그러니까 모두 다 종교와 관련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이미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왜? 신성을 못 오겠다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제목도 추가할 필요 없이 그 죄의 값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떠야지만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선포를 합니다. 결의를 해요. 여기에서 새벽에 라는 그 단어는 해가 떠오를 때 이거거든요. 이른 아침에 입니다. 해가 떠오른 후에 비로소 공식 회의를 열 수 있다라는 그 관례를 지금 저들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를 그 시기까지 기다린 거죠. 해가 빨리 떴으면 좋겠죠. 저들한테는 지금 얼른 결정을 내려서 신성 모독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러한 어쩌면 그때의 그 간절함,
있었을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거죠. 여기에서 마지막에 함께 의논하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27장 1절에. 이 함께 의논하고 라는 단어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해가는 그 과정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백성의 그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전부 다 각각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미 똑같은 생각. 예수님 죽여야 돼. 예수를 죽여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수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렸다. 해가 떠서 함께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눈 이후에 결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끼리 이미 들었던 생각을 해가 뜨자마자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밤사이에 저들이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서로 결의해 놓고, 아니죠. 이미 논의나 협의 그런 거 상관없이 답은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죠. 예수는 죽어야 돼. 예수는 죽일 거야. 이렇게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 놓고 갈레에 의하여 날이 밝자마자 그 결의안을 공표한 거죠. 불법과 또 편법, 이것을 합리화시킨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2절을 보니까 결박하여 끌고 와서 라고 이야기해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죄의 유무를 판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판결을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가 선포만 해달라.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결박하여 라는 그 말은 손을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뽀송줄로 묶은 그 상태. 그러니까 판결받기 이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만 결박을 뒤로 묶은 거냐. 그러니까 결박하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뒤로 손을 묶었다.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답을 정해놓고 지금 모든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조금의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물음조차도 갖길 싫어하는 거죠. 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메시아로 인해서 소위 종교 노름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와버리면 어때요? 더 이상 종교 노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는 안 돼. 그러니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죽여버려야 됐던 거죠. 반드시 예수를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저들. 그들의 불법과 편법에 놀아났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편법과 불법을 합법으로 선포해 버린 것이죠.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이죠.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또 그리고 이두메 이런 지역들을 총괄했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하고 또 그 전제주의라 그러죠. 왕의 주권에 철저하게 굴복하지만 어때요? 자기의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인생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 관리들 매우 싫어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뭔가 말하는 것조차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의 어떤 행동,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딱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 옳고 그르고의 생각이 없어요. 내가 마음 먹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좀 이러한 마음들이 선하게 좋게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매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오늘 빌라도의 이런 행태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판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처럼 비춰져요. 우리가 11절 이하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의 아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런 행태를 알잖아요. 강자에게는 매우 비굴할 정도로 약해요. 약자에게는 한없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하고 강해요. 이게 빌라도의 특징이거든요. 빌라도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판결을 내리는 것에서 소극적인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 사실을 밝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찮은 거죠.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왜? 저들이 고발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저들이 고발하니까 묻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진리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직접 빌라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사실,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자신을 포함해서 로마 사람들이나 모든 유대인에게 왕은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디베리오 이 한 사람만 왕이어야 돼요. 한 사람만 왕이 돼야 되는데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자신에게 내가 왕이다, 진리다, 네가 말한 것이 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는 오늘 18절에 보면 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넘겨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안 거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여겨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시기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을 합니까?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동일한 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시기로 인해서 이처럼 죄인 바라바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완고함이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빌라도의 그 특성 중에 어리석음이 뭡니까? 19절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간청을 하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라고 아내가 간청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청을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아내의 간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길 만큼 그는 비정한 사람이에요. 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공식적인 일을 직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뜻한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 이후에 내용을 하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지난 밤에 그러한 아내의 그 행태의 모습, 아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정함을 나타내 보인 거죠. 이런 비정함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나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옳은 사람, 전혀 무음한 사람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통해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절대 무죄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신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불법의 힘을 꺾지 못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불법의 힘에 굴복한 거죠. 그래서 결국 26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도 그가 판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게 아니라 그 위에 절 보면 뭐 때문에 내줍니까? 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밀란이 나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도록 군병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집니다. 이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편법과 불법은 진리를 왜곡시킨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편법, 또 더 나아가서는 불법, 이런 모든 행태는 반드시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죄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묵인될 수 없다. 죄에 동조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죄에서 돌이킬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된다. 죄에서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에도 회개의 기회는 주셔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완악함, 무지함이 그 기회를 거부하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오늘 우리가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가룟유다 있죠.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오늘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